오늘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앞에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승리, 여리고의 성공. 그런데 승리에는 승리만 있지 않고 승리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여리고 성에서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아마 그것을 사사롭게 전리품을 챙긴 사람이 있던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긴 자가 전리품을 챙기는 건 어찌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6장의 여리고 정복 기사 중에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다. 그러나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라. 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라합의 가족을 여리고의 정복 중에 구하는 이야기가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말씀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게 무슨 말인가?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제령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네,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그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것이 뭘까? 21절에 온전히 바치는 것의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6장 21절에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말은 호흡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미 항복했는데 이제 전쟁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모든 사람을 모든 호흡을 다 죽이라. 사람만이 아니라 낙타와 소와 나귀까지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다 면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바치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다 죽이는 것인데 왜 그렇게 명하고 계셨을까?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처럼 그렇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항복할 때까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세우며 침묵하고 성을 돌고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며 그들이 그렇게 전쟁했던 것은 그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즉 인간의 방법으로 성을 점령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수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전쟁에
전리품은 누가 챙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기셔야 하는 것이죠. 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리품을 챙길 수 없다. 하나님이 전리품을 챙겨시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든 생명을 진멸하는 거룩한 전쟁, 즉 하나님의 전쟁, 신들의 전쟁은 이름하여 진멸케 하는 전쟁, 헤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다는 말을 몇 번 나눈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를 묻고 있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전쟁,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전쟁이죠. 그래서 다른 신의 수하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는 헤렘의 전쟁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사무엘상서 15장에 아각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사울 왕이었을 때 아모리 사람들과 더불어 아말렉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취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좋은 건 기름진 것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건 기름진 것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지만은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하신다고 미워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게 여기신다고, 하나님은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게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때 나오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서 기름진 것 좋은 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여기 성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정정 진멸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다 바치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었던 이 사건, 누가 무엇을 욕심으로 사사롭게 빼돌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라 하는 것을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17장으로 돌아가서 2절과 3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됐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비교가 할 수 없어 작은 성이라 다 힘쓸 필요도 없이 2,3,000명 가서 그 성을 점령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에서 패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이성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을 점령한 백성들을 후퇴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가섭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이런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패배하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건너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있던 것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말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을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원수들을 맞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너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죄,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바울의 고백,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속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보니까 이제 전쟁할 만하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지. 성경은 그것이 아간이 훔친 어떤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만든 것은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그 교만. 충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작은 일도 큰 일처럼, 큰 일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작은 것들, 문제 아닌 것들은 기도도 하지 않냐고 그냥 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작은 아이성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일상의 삶, 평안한 날, 별일이 없으니까 뭐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쩌면 그 마음이 아이성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아이성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닌가요? 오히려 평안한 날 속에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루하루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호흡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날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오늘 이 날을 다른 때처럼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복된 하루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가 열려졌습니다. 평온한 날의 하루. 사실은 우리에게는 평온하게 여겨지지만 우리 밖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가슴 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만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이 한 날도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성을 대할 때 여리고성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이 날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온전케 수행해 주신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날을 대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지연 권사님 입관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15분 전 3시 45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출가는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에 출간 예배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5분 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평안한 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냐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평안한 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 무수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뿌리째 다가 있는 모든 교만의 요소들을 주님이여 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수시로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재에 앉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싸나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심히 부패한 우리의 심령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믿음의 하루가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 받으시는 이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출발하는 하루지만 하나님의 이단을 저녁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반응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심령들 속에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끊어진 것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떨림 속에 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내가 시간 속에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넉넉한 평강과 소망에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감사하는 종에게 더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